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지금 아까 찬양하는 거 중간까지 인터넷이 잘 안 나가가지고 또 광주에 계신 분들은 되게 답답하셨을 거고 저 완도에 계신 분들은 답답한 만큼 현장에서 이렇게 완도 예일교회 남학 예일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진짜 귀하고 또 소중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답답한 만큼 기도 더 깊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조금 멀리 있지만 현장감들을 좀 위해서 일부러 이쪽 이제 오늘은 남학 예일교회 주관으로 또 순회 예배를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는 이 현장에 있는 우리 남학 예일교회 우리 식구들도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더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도 여기 계시고 또 형제들도 있는데 저희 형제들이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걸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별로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실제 응답하고는 거리가 전혀 멀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거는 친구들이나 선배들 뒤에 처지질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니까 얼마 한 20년 학교 졸업하고 20년 정도 딱 지났는데 학교 다닐 때 별로 안 친했던 교수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영어를 가르치신 교수님. 저는 그 영어라는 것 때문에 교수님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수업 시간에 앉으면 제일 뒷좌석에 앉고 가고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근데 20년 뒤에 만났는데요. 저를 딱 보더니 성진이 이름을 알아요. 왜냐니까 학교 다닐 때 전도와 한다고 세계복음 하겠다고 막 뛰어다니는 그 그룹에 얼마나 설치고 다녔는지요. 그 교수님이 저를 기억할 만큼 열심으로 따지면은요 거의 뒤서지 않을 만큼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느냐?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보고만 해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거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답을 찾고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또 현장
또 우리 후대 또 렘넌트 운동 전체를 두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좀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담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엇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하고 좀 마음이 좀 힘들고 기분 나쁘고 언제 그러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뭐 저희 집에 가보면 아이들이 시시로 거의 뭐 쉬지 않고 서로 이쪽에 한 사람 삐졌다가 저기가 또 삐졌다가 여기가 화냈다가 저기가 또 삐지면 그래요. 왜냐니까 자기 거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뭐 아이가 3명이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가지 못하니까 한쪽으로 탁 치우쳐서 누군가가 인정을 받고 자기들은 좀 무시당할 때, 그럼 확 또 그것 때문에 난리 나요. 그게 당연히 그러겠죠.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예전에 미국에서 한번 큰 교통사고를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아예 교차로에서 제가 운전은 뒤를 꽉 받아가지고요. 굉장히 큰 사고가 났어요. 옆에 같이 타고 있었던 제가 학교 데려다주고 이렇게 했던 한 학생이 저를 보더니 왜 저는 그 사고 나서 자기는 손발이 막 버벅 떨리는데 왜 당황을 안 하냐요. 그래서 이미 사고가 난 걸 어떻게 해?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이제 좀 막 긴장도 되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막 뭔가 막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빨리 어떻게 하면 깨끗이 닦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지. 근데 제가 제일 마음 상하고 화가 날 때는요, 앞뒤 없이 그냥 막 우겨대는 사람 보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집에서는 안 싸우고요, 교회에서는 안 싸우고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자리에 있는 경찰, 뭐 공무원, 무슨 일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 것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앞뒤 설명 없이 이렇게 이건 안 돼요, 이건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따져 물어요. 막 화를 내고. 근데 진짜의 제 마음이 진짜 상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복음 알고 난 뒤로부터 현장이 뭔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돌아갈 때, 또 교회의 모습이 너무 세상한테 손가락질 받을 때, 그 화나는 것보다 속은 더 많이 화가 나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화내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럴 때 가끔 화를 내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들한테는 좀 찍혔어요. 렘넌트들을 이렇게 조금 힘들게 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막 화를 냅니다. 예전에 한번 필리핀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등록을 하는데 등록이 좀 꼬일 수도 있죠.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명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렘넌트 애들이 이제 대회를 처음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거기 앞에 가가지고 등록 받는 애들한테 막 목사가 왔는데 이걸 안 해주고 막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저 뒤에 구경하고 있다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한 30분 하고 따졌어요. 애들 건드린 거 제가 제일 화가 난다고 막 뭐라 했더니 나중에 뒤에서 이제 렘넌트들은 등록받던 애들이 실수는 지들이 했는데 뒤에서 박수 치고 있더라고. 뭐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화나는 게요, 교회가 욕을 먹을 때, 그리고 후대들에게 올바른 것 전달 못하고 있는 많은 기성세대 어른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중직자들의 모습들 보면서 신학교 때 참 많이 언약적인 한을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무엇 때문에 뭔가 막 화가 납니까? 우리는 주로 다 의식주 문제, 그렇죠? 누군가가 내 것 좀 뺏어가 버리면 화가 나고요. 누가 나를 좀 인정 안 해주면 정말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탁 나섰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무시했다, 굉장히 화가 나고 마음 상하고, 그게 굉장히 오래 가죠. 남편 아내 사이에서도 자기가 조금 무시당한다 싶으면 그거 뭐 거의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릴 만큼 가슴에 막 확 담고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실제 삶들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좀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1장을 읽었습니다. 인물이 몇 명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마음이 상하고 그랬는지 오늘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요, 그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패망하고 성벽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러니까 왜냐니까 큰 나라가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전쟁을 딱 하고 나서 이기고 나면요,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벽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래서 성전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아서. 그렇게 시작된 포로 생활을 70년 넘게.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제일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관원. 그때 역사적인 어떤 걸로 보면은요, 거의 서열 한 2위, 3위 정도 되어진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삼키고 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조그마했던 나라예요. 메데 바사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메데라는 나라는 반짝하고는 없어지고요. 그 뒤에 바사라는 나라, 성경의 언어로는 바사,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바벨론을 삼키고 이걸 계속해서 그 포로 시대를 이어가요.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거하는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죠. 36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소 국가에 있는 사람이 서열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러시아에 갔더니요, 고려인이 계시는데, 고려인은 한국 사람이죠. 예전에 고려 시대 때 러시아 땅으로 들어갔다 해서 그 러시아 사람들 이름을 붙이기를 고려인. 중국 땅에 주로 많이 이주해 갔던 사람들이 조선 시대 때, 조선 말기 때 많이 이주해 가서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민족을 보고 조선족이라고 해요. 러시아는요,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더 많이 아는 거죠. 근데 전에 갔더니, 캠프 때 갔더니 3세대, 세 번째 세대, 3대째 되는 지금 고려인을 봤어요. 러시아 땅에 살고 있는. 한국말을 단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부모님 세대들이 한국말을 안 가르쳤대요. 이게 뭐 다른 언어도 그렇지만 배워서 하는 언어하고 태어나서부터 그 나라 그 어머니 말로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르대요. 발음도 다르고 조금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굉장히 고위급으로 올라가고 성공자로 가려면 러시아 안에서도 정통 러시아 발음을 해야 되는. 그래서 외부인들, 많은 이주 민족들이, 다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다민족이라고 보여지면 높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고생했던 그 고려인 1세대, 2세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는요, 아예 한국말을 딱 입을 다물게 만들고 러시아 말만 하도록. 그러니까 3세대 정도 되니까요, 아예 한국말은 못해요. 대신에 러시아의 괜찮은 자리에는 다 올라가서 있어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거의 한 2세대는 넘어서서요, 포로 한 3세대쯤 돼요. 이미 나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요, 거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남의 나라에서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위급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열 2위, 3위니까 얼마나, 왜 서열을 그렇게 따지니까 술 맡은 간원이면요, 예전에는 로마 시대 때만 해도 황제들이 독살로 죽은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이 넘어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음식을 가든지 뭘 가든지 도구로든 뭐든 죽이려고 얼마나 악랄한데, 그거를 왕에게 술을 갖다 댄다는 거는요, 완전히 최고 측근,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뽑을 때는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지 적에 있는 원수된 사람을 데리고 오진 않아요. 왜요? 자기가 절대, 우리 지금 시대도 그런데 옛날 왕정 시대는 훨씬 더 심했겠죠. 자기가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 최고의 측근, 그 사람에게 술을 맡겨요. 자기가 매번 먹는 음식이잖아요. 음료를 맡길 정도니까. 그 일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대 상황을 좀 보세요. 예루살렘 떠나온 지 자기는 예루살렘을 안 가봤을 수도 있어요. 아예 외국 땅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한 3세대 정도 되면. 예배, 성전 예배 알 수가 없지. 그 정도 되어지면. 어느 정도로 그 문화에 익숙해 있고 페르시아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어야 그 나라에서 고위급 관리로 쓸 수 있을 만큼 되려면.
그러겠죠. 그러던 느헤미야인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말하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에요.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야, 내 고향 땅 거기에 지금 성전은 어떠하고 그들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사실은요 물어볼 이유 없어요. 자기는 지금 배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잖아요. 성공자예요. 그 강대국 페르시아의 강대국 왕 바로 측근에서요 먹을 거 입을 거 자기 집 모든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성공자예요. 뭘 다른 걸 고민하겠습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안 뺏길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요 최고의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 멀리서 자기 동생이 와서 지금 유다 예루살렘 성에 무너져 있고 불타 있고 성전 다 무너져 있고 예배 다 끊겨 있는 모습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것 때문에요 수일 동안 슬퍼서 울었대요.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이런 사람을 쓰세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교회가 전혀 가지도 못하고 우리 후대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그 모습에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쓰세요. 성전 예배 허물어졌다?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는 성공돼 있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져 있다? 황폐케 돼 있다? 여러분들 성벽이 무너졌다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고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보호망이 없어요. 그 당시에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면 아무나 들락달락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기 자녀들을 키워놔요. 강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려요. 잡아가 버려요. 성벽이 있어야 성문을 지키고 적들이 못 들어오도록 뭔가를 하죠. 성이 다 무너져 있어요. 성전 예배 아예 끊어진 지 오래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포로 제2차 귀환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포로가 70년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 다 돌아가서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 유대 사람들 다 돌아가서 성전 새로 지어. 나무랑 다 가지고 가서. 그게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허락해가지고 1차 귀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가서 다시금 유대 나라 가고 예루살렘 들어가서요 성벽을 분명히 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2차 귀환도 또 갔어요. 그런데 동생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아직 성전 짓지도 못하고 성전이 있는 다 허물어져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대요. 그것 때문에 그 질문을 하고 묻고 관심 갖고 있고 이 고위급 관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목사냐? 아니요, 평신도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 또 한 사람 볼까요? 그 동생이라고 말하는 하나니. 이전에 나오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부터 왔대요. 하나니는 자기 남동생이에요. 동생인데 2차 귀환 때 역사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요 두 번째 귀환할 때 같이 따라갔던 그 그룹에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데 얼마나 급급하겠습니까? 근데 이 동생이요 형님하고 비슷해. 아니 예루살렘은 성전은 전혀 구체적으로 세워져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는 성벽은 무너지지 전혀 세울 기미도 안 보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을까? 이거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땅을 지금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금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번뜩 떠오른 거예요. 그래, 우리 형이 있지. 저 멀리 페르시아 왕국의 수상궁의 왕궁의 왕의 옆에서 힘을, 막강한 파워가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 찾아가자. 그럼 말해야 되겠다. 이 소식을 알리고 어떻게든지 페르시아 왕국이 힘을 가지고서라도
이 민족을 지금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가서 마음을 좀 열어주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와요. 그냥 오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구글 지도를 펴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수상군까지 찍어봤어요. 그 지선거리로 얼마인지 아세요? 1,500km예요. 그 당시 때 1,500km면요, 그건 나라가 쭉 가다 가는 게 아니고 이민족도 만나야 되고, 어떨 땐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얼마나 위험을 많이 무릅쓰겠어요. 그때 당시 기차 타고 쉥 오는 것도 아니고, 어찌어찌 하면서 피해가면서 도망가면서 1,500km를 거슬러서 형을 만나러 와요. 그것도 자기, 야, 형, 나 저 자리 하나 줘.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전에 2차 귀환하면서요, 에스라를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췄어요. 근데 모양새만 갖췄지 예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성벽은 아예 시작도, 새로 건축하는 거 시작도 못 하고 있고, 그 당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은요, 형에게 가서 이거 알리고 어떻게든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동생 하나님이에요. 저는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거의 포로 시대 이후에 거의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3세대 사람들인데 성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요. 아니, 눈을 떠서 보면서, 야, 성전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 성벽이 빨리 재건되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성벽이 빨리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컸을까요? 한 번도 그거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렸을 때 그냥 외국 땅에서 자랐던, 지금 우리 다락방에 제일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2세들, 일본의 2세들, 뭐 다른 나라의 2세들, 우리 한국 민족들인데요. 훈련받겠다고 한국을 가니까, 아니, 살기 좋은 이 땅을 다 놔두고 왜 한국에 가서 고생하려고 그래? 그게 초창기 때 우리 저 2세들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 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 스페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아예 현지인들이 메시지를 한국말로 직접 듣겠다, 통역으로 듣는 거 말고 한국말로 배워요. 굉장히 신기한 현장인데요.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시대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빡빡해서 힘든 그 상황인데 지금 그거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이런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달이 됐을까요?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이름만 딱 나와요. 하가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그러면 하나니도 하가랴의 아들이겠죠. 동생이니까, 친동생이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였길래, 그 부모가 누구였길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포로 시대, 그 외국 땅에서 태어나서 성전 예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는 이 아이들이 크면서 의식주 문제 마음 상해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 예배가 왜 이렇게 무너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영적인 삶이 다 무너지고 말씀 전혀 안 듣고 있고, 거기에 그 영적인 것들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울면서 수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성경에 저도 인터넷 찾아봤더니요, 하가랴라는 인물은요, 아예 기록이 없어요. 이름 여기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참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느헤미야라는, 그때 유대인들은 이름에다가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이런 의미고요. 하나니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굉장히 뭔가 언약이 많이 담겨져 있는, 자기 아들들 이름들을 그렇게 지었어요. 포로 시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거 근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모에 대한 기록이. 그런데 이 아이들 두 사람이 하나니나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을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뭘 남기고 가야 되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은
다른 많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 한 사람, 그 엄마, 상처 많은 그 엄마로 인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언약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현장을 보니까요. 말씀은 희귀하죠. 전혀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 없죠.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전혀 관심 없는 그 시대를 보면서요. 가슴 아파했던 사무엘. 결국 뭐 합니까? 우상 숭배로 망해가고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요. 진짜로 자기가 지도자가 됐을 때 미스바 운동을 시작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뭔가 공통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어요. 진짜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 진짜 우상 숭배를 멀리 하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던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 그리고 새 청년 아시죠? 그때 당시도 똑같은 포로 시대인데 다들 먹고 사는데 얼마나 집중하려고 하겠습니까? 왜요? 우리 옛날에 영화 같은 거 우리는 그때 저도 뭐 안 살아봤습니다만은 일제 시대라고 하는 그때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달라붙고 왜요? 다 뭐 때문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먹고 안 그러면 고생하니까 죽을 고생해야 되니까 거기에 모든 시간과 관심과 모든 게 다 쏠려 있을 건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식음을 음식 먹는 거를 절제하면서까지도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집중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 3명.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시대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황폐되어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회복해야 될지 자기 생명을 바꾸면서까지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했던 왕만 해도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어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최고 관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막 좋고 자기 이름 따서 신상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했던지요. 왕도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청년 우상숭배 하나 때문에요.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쓰셔요? 예. 시대를 내다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보고요. 지도자라 그러고 리더라 그래요. 저는 오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완도의 일교회 숫자가 많냐 적냐 별로 중요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목회할 때 목표가 뭔지 아세요? 외형적으로 거대한 교회, 큰 교회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숫자가 크고 교회가 커지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지역 현장을 보면서요. 진짜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가슴에 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겠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 저는 그게 이게 완도의 일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귀해요. 일부러 본인들의 것들을 헌신해 가시면서 이 지역에 나만을 위한 거라면요. 훨씬 더 편하게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 가까운 목포 많아요. 왜 굳이 이것 복음 너무 귀하고 이 복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하고 이 복음 누리는 게 너무 귀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요. 주변에 거의 잘 없어요. 실제로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쓰신대요. 완도에만 가도요. 교회 얼마나 큰 교회 있는데요. 거기 가면 편안하게 인정받으면서 욕먹을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모여서 힘들게 뭐 때문에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완도 섬이잖아요. 우상숭배예요. 완전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처럼요. 수일 울며 금식할 수 있는 그 마음,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저는 애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일교회 기도 제목 있죠. 300지교회. 300군데에서 야 우리는 300군데에서 이런 지교회 운동한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300군데 그 곳곳에 그 현장에 어떤 지역은요 굉장히 아파트가 큰 막 평수에 막 대단히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지교회가 필요해요. 왜요? 복음 이거 몰라가지고요 얼마나 힘들게
마음 상해가면서 정신 문제 와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성공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광주에도요 굉장히 오래된 지역으로 가면요 우상숭배 전혀 벗어나지를 못해요. 무당들이 꽉 차 있어요. 점챙이들이요. 삶이 너무너무 궁핍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너무너무 그냥 먹는 거에 국급해서 살아요. 그들에게 올바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들을 진짜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줄 수 있는 지교회 필요해요. 그 지교회 300군데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삼천제자요. 예, 이 마음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삼천제자. 전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게 필요하냐?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 진짜 기도하세요. 저도 이 말씀 느헤미야 1장 보면서요. 예를 들면 하가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스페셜한 사람이었다면 기록이 많이 남아 있었겠죠. 아주 이름도 없이 그냥 평범한 평신도예요. 성경에 전혀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름 딱 오늘 하나 올려 있어요. 여기 본문에 말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 말은 그냥 보잘것없는 아이들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니 같은 그런 시대적인 인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요 진짜 기도. 저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제가 교육자 회의 때도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하게 또 부탁을 할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태영아 사역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할 거예요. 내가 그 응답의 현장에 함께 있는 거 경험하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그래 내 자녀에게 내 품에 있는 자녀에게 내 손잡고 와 있는 이 아이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거 보여줘야지. 그 맘만 회복해도 돼요. 제가 대학교 때 2학년 때죠. 가끔 제가 렘넌트들 앞에서는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그냥 한국 시리즈 가을에 10월인가 11월인가 야구를 보다가 너무 화가 치밀었어요. 눈물이 날 만큼 답답하고요. 그게 뭐냐니까 야구를 져서가 아니고 야구하는데 그 관중들이 얼마나 막 광적으로 막 응원하던지요. 근데 교회는 찬양하는 것도 조용하고 뭐 세상에 대해서 뭔가 막 뜨거운 것도 없고 제가 봤던 교회들이 몇몇 군들이 다 그랬어요. 눈물이 날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 좀 회복하는데 하나님 저를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조금 시간 지나서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에 보면요. 열방과 백성과 민족과 방언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모습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뭔가 그래도 웅장한 무대 앞에 거기 무대 위에는 오케스트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각자의 악기들을 들고 찬양하고 뒤에 코러스로는 한 200명, 300명이 쫙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를 다 합쳐서 그리고는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 모여들어 있는 다 다른 언어를 쓰지만 동일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 여기저기서 통역하고 있겠죠. 하나님 그런 찬양하는 그런 공간 속에 저 구석에라도 좀 저는 들어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앞에서 그건 뭔가 막 설치는 게 아니고요. 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저 구석에라도 저 서 있었으면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현장에서 하나님 그런 모습이 좀 재현되면 어떨까요? 그게요 대학 2학년 때 제 꿈이었어요. 지금의 그때의 교회들 그때 청소년들이 전혀 복음에 감각 없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러다 제가 렘넌트 대회를 딱 심부름을 2001년도 맞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뭐냐니까요 무대 채우는 거였어요. 오케스트라 전국 전 세계에 모아서 오케스트라 만들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 실력은 별로 안 됩니다만은 무대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RCF라고 렘넌트 컬처 민스 그 페스티벌에서 RCF 줄임말이에요. 오늘 또 영상 일부러 제가 보여달라 그랬어요. 한동안은 그래도 조금 뭐 100, 한 20, 30명씩 이렇게 40명, 50명 오더라요. 예전에 한 300명 세우려고 그랬더니요. 무대 업체가 와가지고 무대를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지 300명이 서고요. 지금의 무대 수준으로는 300명 있으면 무대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절반으로 쪄서 한 150명 막 이렇게 가는데 얼마 지나니까요. 작년, 재작년 계속 보고를 받으니까 100명 거의 턱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저는 꿈에 양이 안 차요 이게. 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 영상팀에 지시해가지고요 광고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구 막 이렇게 여러분들 설레는 마음에 여러분들도 그 공간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꼬시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라고. 지금 한 150명 모여졌어요. 이번에 올 무대에는 한 200명 정말 세우고 싶은데 다른 게 아니고요. 세상에 가수들 나오는 무대는요. 여러분들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 있거든요. 반짝하는 몇 시간 사이에요. 소녀시대 이런 아이들이 무슨 콘서트 하잖아요. 몇만 장씩 그냥 표가요. 동나버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거는요.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지금 렘넌트 대회요. 오늘 또 뉴스 나왔죠. 1시간 만에 5,000명. 저는 아직도 양이 안 찹니다. 그건 야 대단하다 그런데 2주 만에 10,000명 넘었다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크게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요? 소녀시대 애들 저 표 사는 거 그것도 10만 원짜리. 그 사는데요. 한두 시간 안에요. 몇만 장이 끝나요. 저는 기분 좀 나빠요. 딱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저게 뭔데 교회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40일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해? 말도 안 돼. 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렘넌트 대회 예배하러 오시면서 그냥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 이게요 세상 것들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 아파야 돼요. 그게 마음 상하고요. 후대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요 진짜 기분 나빠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대요. 그런 부모 밑에 올바른 예배자들 느헤미야와 하나니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겠대요. 저는 그 일에 가장 모범이 되고 모델적인 교회로 저는 예일교회가 되고 싶어요. 큰 일을 안 하고 대단한 역사에 뭐 대단한 걸 안 남긴다 하더라도 진짜 후대 앞에 교회다운 교회 남기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어렵지만 교회 헌신하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뛰고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나중에 후대들이 보면서요. 야 그래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참 멋있는 모습이야. 그건 남겨줄 수 있다면 저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대단한 열심과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고요. 진짜 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마음으로 현장을 보고 이 지역을 보고 그래서 남학 예일교회에 있는 분들은요. 숫자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 지역에 아직까지도 우상숭배하고 아직까지도 세상 문화에 특히 여기에는 남학 예일교회는 문화 사역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세요. 특히 도자기나 뭐 만드는 거요. 한국 문화에 깊숙이 들어있는 귀신 문화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정인으로 서서 문화 개혁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 꿈 가지세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교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지교의 모습이에요. 우리 광주에 함께 영상으로 또 완도에서 같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동일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중요한 그래서 꼭 질문 한번 메시지 마치고 돌아가시면서는 질문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 꼭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학의 일교회 참 귀한 예배하는 공간에 와서 같이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들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음 달에는 우리가 완도
예일교회 또 이렇게 순회 예배로 또 가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잊지 마시고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300지교회 3천제자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살리는 우리 예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